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하권 1장 1절에서 2장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엘리야와 아하지야 임금.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켰다. 아하지야는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옥상 방의 격자 난간에서 떨어져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자들을 보내며 에크론의 신 바알 주부에게 가서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티스벳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사마리아 임금의 사자들을 만나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에는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 주부에게 문의하러 가느냐.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네가 올라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길을 나섰다. 사자들이 돌아오자 임금은 그들에게 왜 벌써 돌아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이 저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저희에게 그대들을 보낸 임금께 돌아가서 전하여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에는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 즈붑에게 문의하러 사람들을 보내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자 임금은 너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몸에는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두른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은 틀림없이 티스베 사람 엘리야다 하면서 50인 대장을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50인 대장이 올라가 보니 엘리야는 마침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그가 엘리야에게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임금님께서 내려오시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하자 엘리야는 그 50인 대장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삼켜버렸다. 임금은 다시 다른 50인 대장을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도 올라가서 엘리야에게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임금님께서 빨리 내려오시라고 이르셨습니다 하자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느님의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삼켜버렸다. 임금은 세 번째 50인 대장을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이 셋째 50인 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애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저의 목숨과 당신의 종들인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미 50인 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50명씩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일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는 일어나 그와 함께 임금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뜻을 문의할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 즈붑에게 문의하러 사자들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임금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아우 요람이 유다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제2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하지야가 남긴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 뒤를 잇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들어 올리실 때였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가를 떠나 걷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님께서 베텔까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텔로 내려갔다. 베텔에 있던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나와서 물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님을 당신에게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님께서 나를 예리코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예리코로 내려갔다. 예리코에 있던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님을 당신에게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님께서 나를 요르단강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함께 떠났다. 예언자들의 무리 가운데 50명이 그들을 따라갔다. 두 사람이 요르단 강 가에 멈추어 서자 그들도 멀찍이 떨어져 멈추어 섰다. 엘리야가 겉옷을 들어 말아가지고 물을 치니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넌 다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 주어야 할 것을 청하여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스승님 영의 두 몫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어려운 청을 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옷을 움켜쥐고 두 조각으로 찢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되돌아와 요르단 강가에 섰다. 그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강물을 치면서 주 엘리야의 하느님께서는 어디에 계신가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물을 치니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예리코에서 온 예언자 무리가 멀리서 그를 보고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여기 당신 종들에게 장정 5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님을 찾게 하십시오. 어쩌면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어떤 산 위나 어떤 골짜기에 내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는 아니 보내지 마시오 하였지만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들이 졸라대는 바람에 그럼 보내시오 하고 허락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 찾았으나 그를 찾아내지 못하고 예리코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왔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다.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어르신께서 보시다시피 이 성읍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땅이 생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시오 하고 일렀다. 그들이 소금을 가져오자 엘리사는 물이 나오는 곳에 가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되살렸으니 이제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생산력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그 물은 엘리사가 한 말대로 되살아나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베텔로 올라갔다. 그가 베텔로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며 그를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암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 그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카르멜 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열왕기 학원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권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상권과 학원이 원래 하나의 책, 한 권의 책이었음을 이제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열왕기 상권에서 엘리야의 마지막 그 행적이라고 할까요? 예언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고, 그러니까 아하지야 임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엘리야는 승천합니다. 엘리야는 죽었다라고 죽음을 드러내지 않고 하느님께서 구름으로 이렇게 보면 2장 11절에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표현되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곧 이것서 하느님의 사람은 예언자와 이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에게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2번 정도 쓰였고요. 여기 이 학원의 1장에서 나오고 또 엘리사하고 연결된 곳에서만 이제 엘리야를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언급하고요. 이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은 사실은 엘리사에게 더 많이 사용됩니다. 어찌됐든 엘리사를 후계로 두고 엘리야는 하느님께서 불러 올리셨죠. 정말 하느님이 소중히 여기셨던 사람. 그래서 왜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의 모습, 변모 그것을 보여주실 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양쪽에 나타났다 하죠. 구약 성경 안에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엘리야는 이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유대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진 뒤 왕국에서 엘리야의 핵심 메시지는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하느님께 이방신들이 아니라 야훼 하느님께 충실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는 좀 다른 길을 걷게 돼요. 엘리사가 분명 엘리야의 제자이긴 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는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엘리야는 정말 광야에
광야의 고독한 예언자, 그 은수자처럼 생활을 했고, 그리고 정말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긴 했지만, 뭐랄까요,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는 것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면, 이후로 이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엘리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음, 그 사람들의 삶에 개입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개입을 하고 국가의 어떤 큰 일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고 또 기적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기적의 예언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당장 오늘 읽은 2장에서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의 그 후계로서의 어떤 확인이 있은 이후에 바로 기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들려오지요. 그 물을 깨끗하게 해준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저주한 이야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가 할 수 있는 건 축복과 저주라고 말할 수 있지요. 어쨌든 이후로도 엘리사는 이렇게 기적들을 보이면서 엘리야가 엘리야의 정말 후계자임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부청을 하라고 했을 때 엘리하고 엘리사 이게 헷갈리네. 엘리사가 이렇게 이해하지요. 9절에 보면 스승님 영의 두 몫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 표현은 이게 엘리사가 뭐 어떤 욕심을 부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두 몫을 받는다는 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장자, 그러니까 어떤 승계권을 가진 장자는 다른 자식들보다 이제 두 몫을 가지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엘리사가 이렇게 청했던 것은 엘리야에게 내렸던 그 하느님의 영을 당신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후계로 이렇게 정해달라는 그 영을, 하느님의 영을 자기에게 달라는 그런 청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답하죠. 어려운 청을 한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전해주고 하는 건 엘리사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내려왔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징표를 알려주죠. 그게 바로 자기가 이제 하늘로 불러 올라가는 걸 보면 그걸 그 영이 하나님 받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못한 것이라고. 근데 엘리사는 회오리 바람에 슈 올라가는 걸 보게 되지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엘리야는 하늘로 이렇게 불려 올라갔고 엘리사가 그 후계가 돼서 그 외투를 받아안게 됩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외투가 엘리야의 예언직을 이렇게 이어받았다는 하느님의 영이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넘어갔다는 어떤 징표가 되기도 하지요. 이제 열왕기 학원에서는 이 엘리사의 활동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엘리야가 50인 대장과 그 부하들을 낼 때 하느님의 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하느님의 불이 내렸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하느님의 불이라는 건 이렇게 뭐 이렇게 불 이게 아니라 이제 하늘의 불이라는 건 벼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열왕기 학원에서 엘리사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떠오르게 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이제 읽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좀 옛날 생활 성가인데요. 진리를 따라라는 노래예요. 이철 신부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고 아마 이 권성일 씨가 노래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라는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숨쉬는 축복된 네의 발걸음 때론 언덕 속에 버려질지라도 결코 슬퍼하지 말라 진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자기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거짓과 모순뿐 믿음이 있으면 알게 되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을 열어 기도하리라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리라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길 주님 항상 힘내어 주시리라 때론 언덕 속에 버려질지라도 결코 슬퍼하지 말라 진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자기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거짓과 모순뿐 믿음이 있으면 알게 되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